찬송하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홀로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교회가 1년 동안 이렇게 리듬 있게 교회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2월은 성탄절이 있지요. 성탄절 앞 4주간을 대강절이다 혹은 대림절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절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가 교회력에 있어서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일은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월 마지막 주일로 1년을 마감하고 12월은 새로 출발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지만은 교회력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오늘은 올 한 해에 결산하는 그런 주일이요 예배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비와 사랑의 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갈 것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지켜보호하시고 오늘 이 시점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예배자로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주 품에 안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와 존귀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의 힘이 필요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능력으로 임하셔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지며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얻어갑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2장입니다. 영원한 문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이르러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의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하여 1절부터 다시 부릅니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의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가 기억납니다. 이 시간 기억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며 습관적인 죄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했으면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몸은 씻음 받은 경우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말씀으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발도 손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정결하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아픔이 참으로 많습니다. 고통하는 원인이 죄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불신이요, 절망감 때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바다 물결처럼 넘실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욕망과 시기와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시며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교리문답 126문에서 128문입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대교리문답 제126문 제5계명의 일반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127문 아래 사람들은 위 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합니까? 제128문 아래 사람들이 위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영주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빼앗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자녀 삼으사 구원의 소망이신 주님,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서 준비된 이 예배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한없는 은혜로 저희를 축복하심과 크고 작은 일들과 변화 속에서도 저희와 동행하심과 2019년 회개연도를 마감하는 오늘까지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동안의 재정의 일과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일들을 계획할 때 일할 사람과
할 일이 없음을 보고 듣게 되고, 계획하는 이들은 새로운 해는 달라져야 하고 믿음도 깊어져야 하며 우리 교회는 중흥하자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주위도 변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변화입니다. 한 회기를 마감하는 이때 우리의 지난 계획과 신앙을 돌아보며 전과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회개하며 새로움을 계획하는 이때에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기를 기도합니다. 불안한 청년들과 흔들리는 장년들을 위한 계획들로 내년도 우리의 재정이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의 공동체, 감사와 축복의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에 새로운 교회, 신촌 강서 공동체가 사랑과 은혜에 동화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랑으로 우리가 합하여지고 더욱 은혜로워져 더 큰 영광을 사모하며 세상을 사는 지혜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혜도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신촌 강서 교회의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찬양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 모두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귀가 뚫려 의의 말씀에 뜨거운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고난과 시험 중에 있어 기도밖에 드릴 게 없는 지체의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소망과 위로와 감당할 만한 연단임을 주 하나님의 뜻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믿음과 은혜와 감사의 감동이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일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모르고 상처 주지도 않게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과 발로 봉사하는 이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한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과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 상태를 진단받습니다. 몸의 정상이나 형편이 어떻는지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나의 모습이 어떤가 분별을 하게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조금씩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것이 과학의 발달로 우리 상태를 점검하고 잘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진단이라는 단어가 기업에 적용되면 기업 진단, 교육에 적용되면 교육 진단, 이런 용어로 함께 사용됩니다. 배가 아픈데 한 의사는 위염이다 그러고 한 의사는 결석이 있다 그러면 환자가 혼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진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 바른 진단을 해야 고칠 것이 무엇인가 찾게 되고 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습관적이고 타성해졌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는 오는데 예배 참석이 싫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학생이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인데 점심 먹기 위해 간다. 그러면 학생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단을 해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말이 많아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사랑의 말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혹은 지나친 겸손의 말,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가시가 있는 그런 경계성이 많은 말, 이런 것도 우리가 옳은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입니다. 식사의 질 내용보다는 규칙성입니다.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은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맡은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중요성, 의미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교회 그냥 다니면 관람은 되지만 일꾼은 되기가 어려워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물론 좁은 의미에서 교회지요. 뭐 넓게 또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은 헌신하는 마음이 먼저 가야 되고 그게 따라 물질도 가야 합니다. 올 한 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나라에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날 때 긴장감을 가지고 살펴보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에는 11월쯤 되면 비가 조금 내려요. 이걸 이른비라 그래요. 씨를 뿌리지요. 해가 바뀌어서 봄이 되면 또 비가 와요. 늦은비라 그래요. 씨 뿌릴 때는 이른비가 필요하고 열매를 맺을 때는 늦은비가 필요한데 그 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이 다 말라버립니다. 벌레가 많이 나타난다든지 전염병이 확산된다든지 예측하지 못한 성벽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모든 일은 위험 신호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자신을 빨리 점검해서 고쳐야 된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런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고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 자기도 지에 빠지고 지나치게 낮은 평가는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신의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에일은 토즈라는 목사님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 신앙인이냐 가짜 신앙인이냐 하는 책에서 이런 진단을 하라 그럽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 소원이 뭔가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 여러분 새해를 맞게 될 때 2020년에 내가 원하는 소원은 뭘까? 한 서너 가지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어머니가 원하는 게 다르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직분자가 원하는 게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해줍니다. 평소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거 생각해요. 고상한 거 생각해요. 그러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낮은 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의무적인 지출 외에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겁니다. 그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저축하고 때가 되면 나누는 정기적 태도, 이게 필요한 것이지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1시간 더 일하고 1시간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교회를 위한 시간이 나옵니다. 주중에 1시간 더 노력해야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나오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협의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이게 어려워요. 더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사람은 그 사람이 만나는 친구를 보면 어떠한가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친구와 어울려서 어디로 가는가? 산에 가는지, 백화점 가는지, 도서관에 가는지, 운동을 하는지, 연구를 하는지, 친구의 관계를 보면 압니다. 누구와 잘 어울리는가? 그 사람이 곧 나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는 누구를 존경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기 원하는가? 교회 안에도 존경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보니까 신앙과 먼 사람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히브리서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상태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한 사람은 헬라파 사람들, 전통 유대인이 아니지요. 이방인들 다 포함된 그런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유대교에 소속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열면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말씀이 전해진 메시아다. 그게 예수님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가 굉장히 고상한 존재로 여기는데 예수님보다 높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천사가 사람보다 못하다 그래요. 못하다. 우리는 뭘 잘하고 도우면 천사 같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높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 유대인들은 모세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정한 최고의 사람인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 그러냐? 그 모세는 하나님 나라 종으로 일했던 거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냐? 그러니 아들이 종보다 더 높지.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고 모세보다 높고 참으로 귀한 분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또 소개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진 분이다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제사장이 뭘 하는지 잘 압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제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죄의 용서하는 사역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요. 그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나라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용서를 구하는 직무가 대제사장입니다. 4장 14절을 보십시다.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다. 즉 구약 시대 대제사장이 했던 사역을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그 위대하고 높은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높다, 모세보다 높다,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끄집어내는데 그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얘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멜기세덱에 잘 모를 수 있지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7장부터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는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중간에 들어온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은 순서, 그런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고 알고 섬기고 사랑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읽은 본문,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설명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말씀은 잘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 상태가 낮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초보신앙이니 아니냐, 여전히 초보신앙 아니냐,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영적 상태가 진단을 해보니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되고 믿음의 훈련을 다시 배워야 되는 실정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 말씀했고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불신, 그걸 여기서 악한 마음, 똑같은 겁니다. 불신, 악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에서 멀어질지도 모른다.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4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 나이가 된 건 아니냐, 어린 나이가 된 건 아니냐. 영적으로 성장하면 선이 무언지 악이 무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안 된다. 이해력과 깨달음이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계속 설명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초보가 뭡니까? 6장 1절 2절에서 초보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내용이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2절에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바로 초보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세례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거든. 회개와 믿음, 신앙 고백. 안수가 직분에 관한 거지요. 그리고는 부활과 심판, 영원한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초보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 형편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나는 초보에 머물렀는가? 상당히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돕는 그런 일꾼인가? 순교 정신으로 순교의 때가 되어도 당당히 십자가 질 수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하기를 회개하고 다시 초보가 무엇인지 알고 주 앞에 순종 헌신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영적 상태를 돌아볼 때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유치하다. 분별력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의 말씀, 어렵게 하는 말씀, 어려워지는 말씀,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어렵다 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요.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은 훈련되지 못했다. 익숙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거나 믿지 못한다면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실현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야 신앙인이지요.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생활 속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지요. 그렇다면 이 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어른의 것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는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각이라는 단어는 이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성적 판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 능력, 성실성, 인내, 열심, 이 모든 것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전부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전부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되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는 김나지움이라는 말은 체육관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에서 짐나지움, 체육관. 또 이 말은 젊은이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 습관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인성 다 좋아야 되지요. 그런 전 과정을 연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생활이 안 좋아. 그 믿음 좋은 겁니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 좋다는 말은 생활도 따라가야지. 헌신도 따라가야지. 말도 따라가고 손도 따라가고 발도 따라가고 행동도 따라가야 그게 종합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는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 해놓고 실제로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연단을 받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어렸을 때 가난해서 가난 속에 깃들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형은 마약 중독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청소부 일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갑니다. 축구를 하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러 번 부탁했지만 어머니가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 아들 하나 위에 축구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이 친구는 동네에서 공 차면 기분이 좋고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가 어쩌다가 수준이 낮은 돈이 적은 이
축구 학교 1부, 2부, 3부 있을 때 제일 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나중에 보니까 심장이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빠르는 그런 건강 상태였대요.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할 돈이 없으니까 부모, 친척, 형제들 돈 다 모아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늘 구멍난 축구화 신고 다니고 외톨이였고 심장병 환자였고 가난했고, 그런데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세계 최고의 축구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합니다. 호날두라는 선수입니다. 호날두는 한 해에 기부하는 금액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이 기부하는 금액보다 많다고 합니다. 공익 광고는 돈 받지 않고 출연하고 소말리아에 300억 기부하고 아동 질병 퇴치 아동 구호 운동가가 됩니다. 스포츠맨들은 몸에 문신을 많이 합니다. 좀 이렇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호날두는 문신은 안 한다 그래요. 왜 안 하는가? 문신을 하면 헌혈을 못 한대요. 헌혈하기 위해서 문신도 하지 않고. 가난과 그 무시당하는 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는 훈련이라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육체적인 훈련만 그렇게 했어요? 영적 훈련도 동일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보면 거래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나왔으니까 이번 주 지켜주세요. 이 거래지요, 거래. 내가 11조 했으니까 하나님 물질 많이 주세요. 이 거래지요, 거래.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참다운 신앙은 변혁적인, 헌신적인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김연아 선수 코치 브라이언 오셔가 책을 썼습니다. 한 번의 비상을 위한 1000번의 점프. 김연아의 재능을 하늘 축복이라고 말을 한다면 김연아가 연습하는 과정을 3일만 바라보라. 1000번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한 번의 제대로 된 점프를 할 수 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 교회 생활도 반복적 훈련입니다. 나는 그거 못하는데 안 해서 그렇지요.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요.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접근 안 하는 거예요. 나 기도 못해. 나 전도 못해. 교회 섬기는 거 못해. 나는 못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능력 가운데 할 수 있다. 그분은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성, 지혜, 성실, 체력, 재능, 재원 모든 것을 통해서 진보의 믿음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기도의 깊은 생활에 들어가면 새로운 영적 세계를 접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오래 하는 분이 왜 오래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영적 세계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생활을 바르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냥 겉모습 형식적인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알 수 없어요. 그 형식이지. 거래적 믿음이지 온전한 신앙 될 수 없어요. 사랑의 실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세계에 들어왔다고 만사 형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있습니다. 주님과 기쁨이. 한문으로 여주 동행이라는 말 쓰지요. 여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 말이죠. 제가 편지글에 여주 동행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래요. 여주까지만 동행하는가 보다.
주님은 한평생 우리와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훈련 받아 보십시오. 믿음의 풍성한 세계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영적 새로운 세상에 접어들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세상 살맛이 있습니다.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세계에 여러분 접촉을 하시고 올 한 해는 이제 지나갑니다. 12월에는 2020년에 나의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도 제목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된 나 자신을 찾아야 돼요. 새벽 기도는 짧은 시간이지요. 길게 기도 못해요. 빨리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렇지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는 좀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에 나오시오, 매주 금요일 나오시오, 그런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올해 마지막 12월 금요일 또 1월 첫 금요일에는 모여서 좀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 앞에 서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내 인생에게 참 기쁨과 감사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훈련받고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마지막 주일에 주님 곁에 우리 형제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다짐하는 우리 형제들 심령과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의에 설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열성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소망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또한 주님께 우리 형제들이 정성을 다해서 믿음과 함께 봉헌을 합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심령들과 영혼 속에 그 간절함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를 위하여 허하시길 간절하게 원하나이다. 또한 받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책임과 의무와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강하게 주님께 바치고 올릴 수 있는 우리 형제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와 영광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지. 3절입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지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지오리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주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하며 더 잘 섬기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 하나에게 빠진 것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모이는데 일정표에는 있는데 이 광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추가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과 2020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 3부 예배,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지요. 다음 주 오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맡은 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 참여하시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 중에 세례교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한 분 계시는데 김요한 씨 한번 일어서 감사합니다. 이 신촌 아이파크에 계시고 이름이 참 좋습니다.
신촌 아이파크에 이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꽤 계셨는데 등록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유치부에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